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시작은 암몬 자손의 왕이 죽은 것, 이제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은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이제 이 8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군사가 대치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나하스가 죽고 하논이 왕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하스의 장례식 가운데 신하들을 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문하기 위해서 그 애도를 표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은혜를 은혜로 갚는 그런 일을 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의 선언입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하논이 대신해서 왕이 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장래 행렬 가운데 이제 보냅니다. 국제적인 이제 상황 가운데서 한 나라의 왕이 이제 죽게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관심 있는 우방국들이 방문해서 조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다윗도 당연히 이제 암몬 자손과 이 국제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신하들을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암몬은 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이제 후손이죠. 그 후손 가운데서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암몬은 사해의 중간 부분을 경계로 해서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암몬이고 밑에 부분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것이 모압입니다. 그 암몬 자손은 요단강 동편의 일부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갈등의 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거기에도 또 암몬과 더불어서 이제 다윗이 그 암몬 자손을 이제 그 통치했다, 이제 제압하고 통치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마도 여기서 받았던 은총이라는 말은 이 나하스가 자진해서 더 많은 다윗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조공을 바친 것 같아요. 원래 이 나하스가 이런 왕이 아닙니다. 이 나하스는 원래는 이제 굉장히 잔인하고 폭압적인 왕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통치를 했던 그런 이제 존재입니다. 오랫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고 치세를 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길게 했는가? 이 사람이요, 사무엘이 통치를 시작할 때쯤에 이미 왕으로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왕이 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요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 왔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전포고했을 때 그들이 항복하면 살려는 주겠는데 오른쪽 눈을 다 뽑아서 뽑고 그리고 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평생 노예되는 그런 불평등 조약에 대해서 이제 들고 나와서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 소식을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에게 알렸을 때 이제 사울이 분노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가운데서 분노하여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셔서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고 진격해서 사울의 왕조가 서는 근거를 마련해 준 그런 사건의 주체가 바로 이 나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라는 존재가 이제 다윗의 상황 가운데서는 아마도 납작 엎드려서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화평을 취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나하스가 굉장히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서 그래서 그런 예전에 가졌던 그런 적극적인 전쟁에 대한 욕망, 팽창에 대한 욕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잦아졌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그만큼 기세가 좋게 그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도 이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다윗이 느끼기에 은총을 받았다 그렇게 여기게 된 것이 그래서 많은 조공을 바쳤고 그것에 의해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조문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서 거기 한운 왕을 이제 인사하고 나서 그리고 조문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일부의 쓸데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쓸데없는 말을 내뱉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암몬 자손의 관리 가운데서 일부가 스파이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윗이 보낸 조문단은 그냥 조문단이 아니다. 당신의 아버지 나하스를 그냥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또 이제 위로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자, 그렇게 외교적인 부분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스파이로 와가지고 이제 군사력과 이 성을 탐지하고 그리고 공략법을 그들이 다 논의하고 이제 그런 모든 자료들을 얻어가기 위해서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키고자 온 스파이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제 일으켜 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국제사회에서 언제나 한 나라의 중심에는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 파도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파는 이제 비둘기파입니다. 비둘기파는 화평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한 관계를 이제 이루는 것은 굉장히 국가 간의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 자랑스럽고 그리고 용기 있는 전쟁보다, 그리고 승리하는 전쟁보다 더 좋은 것은 비굴한 화평이라고, 평화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싸움을 하면 누군가는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게 되는 그 전쟁이 일어날 때 굉장히 많은 소모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생명의 소모,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가정에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으로도 굉장히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파가 이제 존재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화평에 대해서 얘기하고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좋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제 조공을 잘 바치는 일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무리는 매파입니다. 매파는 사납잖아요. 그러니까 매는 사나우니까, 사나운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계의 눈빛을 가지고 좌우를 살피고 그리고 웬만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분명한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매파가 더 강력한 자세를 취합니다. 싸우자고 하니까 적이 분명하죠. 적이 분명하니까 사람들을 잘 결집시킵니다. 그리고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 가운데서는 매파가 더 기세가 등등하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온유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싸우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이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싸우면 말씀드린 대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피해, 재산상의 피해, 시간의 피해, 엄청난 피해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둘 사이를 절충하는 중도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이 암몬 자손 가운데서 매파가 지금 한운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운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조문단을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스파이로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는, 쓸데없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보니까 그런 의도와 생각과 목적이 전혀 없었고 이미 8장에서 제압을 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다윗이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이 암몬의 도시들을 도륙하고 그리고 빼앗을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한다는 이 매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혹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운이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다 이 장례 절차가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도시를 정비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혹시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이 지혜롭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준비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보같이 멍청한 짓을 혈기에 의해서 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모욕 주겠다고 쓸데없이 오히려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 방법을 취하려고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 수평은 아닌 것 같아요. 수평은 아닌 것 같아요. 위를 깎아도 밑에 수염이 있어도 그래도 볼만하고, 그리고 위에 수염이 있고 밑에 수염이 없어도 그래도 볼만은 합니다. 그런데 수치와 모욕을 주려고 절반을 깎았다 그러면 이 수직으로 해서 반은 남기고 반은 깎아버려서 굉장히 우스운 모양을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이 사신단이 가는데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옷을 그래도 좋은 옷을 입고 갔을 거예요. 멋있는 옷을 입고 갔을 것입니다. 왕궁의 지원을 힘입은 그런 옷을 입고 갔을 텐데 의복을 잘라버려서 볼기, 중동, 가운데 부분까지는 보이게 되는 그런 옷을 잘라버려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수치를, 이 엉덩이가 보이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걸 이제 해가지고 쫓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대신들이, 조문단이 수치를 당하였고 스파이로 의심받았습니다.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면,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남자만 기를 수 있는 수염을 기르는 것이 명예의 상징이었는데 그게 잘라졌고 의복이야 갈아입으면 되는 문제이니까 수염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들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서 다윗이 이제 소식은 알았으니까, 상황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에 머물러서 수염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라,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상황을 정리했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섭섭함을 지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결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암몬의 매파가 계속해서 있는 한 이 암몬과 다윗의 나라와 이 긴장 관계는 계속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이 상황들을 알고 쓸데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을 보내서 벨롯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본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2000명을 고용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용하니까 돈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2만 명 그리고 12,000명이니까 32,000명에다가 거기 마아가 사람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이니까 33,000명을 고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암몬 자손의 군대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아람 사람들, 아람은 외세가 아닙니까? 다윗의 왕국만 외세입니까? 이 외세 사이에는 나라와 나라가 다르면 그 우호 관계 가운데, 지금 이제 국제 관계가 보여주는 대로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의 이익을 훼손하려고 하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과 갈등하게 되니까 또 다른 외세를 끌어들여서 33,000을 고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동일한 사건이 역대상 19장 6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군대를 신 숫자는 약간 달라요. 범위가 약간 숫자를 씌어낸 범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 어떤 병사는 좀 빼고 어떤 병사는 더 해서 이렇게 숫자를 세웠는데 거기에는 이제 병거 부분이 더 많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곳 가운데 쓴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쓴 돈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은 1,000달란트를 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고용한 금액이 얼마인가, 최소한 1,000달란트를 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1달란트가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가 2,000데나리온 정도 되고 2,000데나리온 정도 되고 6,000데나리온이 되고,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이 데나리온 하나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요새 한 10만 원 친다고 하면 여러분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이것만으로도 6억 원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천 달란트는 6억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6천억이라는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매파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에 자기의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그냥 아무리 스파이라 할지라도 경계하고 적시에 조치를 했어야 될 텐데 잘못된 시간 가운데 조치를 하게 되니까 다윗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쓰지 않아도 되는 은 1000달란트를 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6천억의 돈을 쏟아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니까 메파가 그 마음 가운데 일으킨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서 혈기 부려서 다윗의 이 조문단을 때리고 때렸다는 그 행동은 없지만 마음의 상처를 준 건 당연히 일어난 일이죠. 거기다가 수염을 깎고 볼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수치를 주고 보내게 되니까 이런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고, 또 이 암몬 자손이 위에 있는 이 아랍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아람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쓸데없는 돈을 쓰고 쓸데없는 그런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위기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9절부터 그 하반절에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는 얘기가 나오고 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모든 말을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 이익이 되는 말을 잘 선택해서 가려서 드려야 되는데, 다 이익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들을 가려내지 못하니까, 한눈이 가려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재정을 쓰게 되고, 그리고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의 통치 치세를 아버지만큼 잘 이루어 가려고 하는 욕심이, 열망이 한눈에게 있었을 것인데, 그런 열망이 한순간에 다 뭉그러지고 깨어지고 박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혈기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조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지혜를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 성령의 지혜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비할 때 대비하고, 준비할 때 준비하고, 경계할 때 경계하고, 경계하더라도 옳은 방식으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를 내면 이 오늘 매파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한눈이 행동한 대로, 대결하자고 하면 분명히 결집이 있고 대결하자고 하면 분명한 선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고, 빼앗으려고 하면 순순히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길로 가면 결국은 다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국제적인 그런 정세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안타까이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정체성, 주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담을 허는 사람,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공격에 대해서는 디펜스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야 하지만, 그러나 관계 가운데서는 화평을 말하고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행동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지혜롭게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한운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말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다 보내고 준비하면 될 것을 이 스파이라고 오인하고 그들을 죽일 용기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갔다가 다윗의 미움이 되어 쓸데없이 군대를 동원하고 돈을 들이고 나라를 존망의 위험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음은 그리고 혈기는 결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아버지 이 진리 앞에서 주님, 우리도 쓸데없는 아버지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지혜로운 척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사단이 주는 지혜 가운데 우리 이 모략 가운데 우리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모사이신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로 지혜의 사람 아버지 명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